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생수를 주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전영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옛날에 참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말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어디나 동네마다 물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 쓰듯이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막 쓴다는 말입니다. 아끼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이 이스라엘에 가서 물 쓰듯이 한다면 우리 옛날에 참기름 아끼듯이 아끼는 것을 아마 그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해서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물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샘물 때문에 양떼에게 먹일 샘물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작은 그런 입구가 작은 그런 샘 같은 데는 아예 무거운 돌을 가지고 평소에 낮에는 그 위에 올려놔 가지고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물을 그렇게 대단히 아끼는 그런 환경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배경으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수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물은 너무나 필요하죠. 이 물이 며칠만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한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과 대화를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볼 때는 한 중간쯤 이렇게 끼어 있는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좀 가난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마리아 아래쪽에 남쪽에는 유다 지역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좀 더 왕성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망했을 때 아수르 나라가 혼혈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스라엘 절반 이스라엘 피를 가진 그런 혼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계속 유지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들이 사마리아에 있다 보니까 또 혼혈족이다 보니까 이 유다나 다른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에게 끌임을 받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말이죠. 자기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습니다. 또 물론 가도 이거 용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정당하게 해서 구약 성경을 변조를 좀 하고 변질을 좀 시켜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은 변질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주 그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이 유다 지역을 오고 갈 때 이 사마리아를 될 수 있으면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일부러 험한 길, 또 더 거리가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요단 협곡이라든지 하는 좀 다른 길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그 동네에 가서 떡도 사는 모습, 양식을 사러 음식을 사러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한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긴 대화를 하시는데요. 이 여자가 훌륭하고 현숙한 그런 여인이 아니고 뒤에 가면은 이제 정체가 밝혀지는데 4장 18절에 보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은 남의 남편이거나 아니면 정식 결혼을 안 하고 살아서 남편이 아니라서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과거가 너무 화려한 그런 여자, 이 여자와 예수님이 장시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변화를 주십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고 기쁨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낮 6시쯤에 6절에 보면 6시쯤에 이때가 6시쯤인데 이때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7절, 6절,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시간은 우리 시간을 한 6시간 더 하면 우리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 6시는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낮 12시에 한 정오에 이스라엘은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일하지 않는, 집에서 자거나 조용히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일부러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물을 살짝 길어서 가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상과 다른 유다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이 여자의 운명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 같은 사람을 다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나 자기 같은 여자를 상대하지 않고 말이죠. 사마리아인인 것도 비천한 건데 그 중에서도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 상당히 방어적으로 그렇게 이 여자가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성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라는 그런 어떤 외적인 그 레벨이 붙어 있는 거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을 예수님이 전혀 개의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과거가 복잡하고 화려하고 지금도 행실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으로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기꺼이 만나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 또는 비천한 배경을 가진 인생들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차별을 두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차별을 심하게 두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사이의 간격들이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천재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은 그런 사람의 차별을 보지 아니하시고 또 이 땅의 비천한 인생들, 보잘것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조금도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부르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더 없는 자들을 선호하시고 선대하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 드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버림을 당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갇힌 자를 풀어내시고 없는 자를 강건하게 부유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기꺼이 기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비천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배경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의 과거는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상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감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무도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택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보잘것이 없고 말이죠, 죄인이고 말이죠. 이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습니까? 나중에 이 4장 뒷부분에 가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고 또 이 주님이 얼마나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큰 일을 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자기 자랑은 할 것이 없고 예수님 자랑밖에 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앞서서 요한복음에 앞서서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3장에 니고데모는 이 관은이고 말이죠, 산헤드린 공회원, 지도자, 오늘날 국회의원이나 종교 높은 지도자급에 동안 이런 사람은 밤에 몰래 나와서 말이죠,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뭘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교훈을 받지만은 세상에서 너무 많은 뭐가 있어요. 지위도 있고 뭐가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잃을 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몸조심을 하느라고 주님을 못 나타내요. 주님을 증거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장면까지 니고데모는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숨어지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 또 그런 제자의 훌륭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는 자기가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마음껏 소개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위축된 모습을 오히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는 자기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훌륭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가성 온 동네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 여인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또 비천하며 사람들에게 정말 저래서는 안 된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선물을 정말 알게 되고 주님의 선물을 받게 됐을 때는 이 여자가 너무나 놀랍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한 소망의 여지를 항상 두고 우리의 비천함을 인해서 비관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저 사람이 초라하거나 죄인이거나 보잘것이 없어도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 영혼이 주님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저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말이죠, 이렇게 이 동네를 주님 앞으로 나중에 인도를 했는데 이 동네에 이러한 그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를 포함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혼혈족들을 말이죠. 그 변질된 신앙, 그 소외를 받아가지고 그 정통 유대교로 볼 때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쌓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물을 달라는 말씀으로 입을 열어서 이 여자의 대화를 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처음에 말을 잘 붙여서 마음을 잘 열고 부드럽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통점을 찾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되지 않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샘 까이고 실제로 목이 마르시기도 하고 이 여자는 물동이를 뜯고 평소에 이 샘에서 물을 기르던 사람이니까 이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게 얼마나 적절한 접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대번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그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여자가 이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대화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10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뭉뚱그려 보면 나는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 있다. 자격이 없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다. 죄인이고 지금 엉망인데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다시 말해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느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이고 구세주이고 그리고 인류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 인류에게 성령을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의 죄로 물든 영혼을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을 중심에서부터 변화를 시켜서 인간의 삶 전체를 구원하고 영원토록 구원하고 내세이도록 구원하는 그분.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 바로 지금 말하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분. 바로 이분인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바로 이분이 너에게 말한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요 그분은 주셨으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 바로 지금 생수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표현으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시고 또 우리의 영혼 속에 더러움, 죄악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씻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 큰 말씀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어서 이 여자의 기대를 넘었었습니다. 이 여자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오늘 이곳에 샘가에 넣은 기대는 뭐냐? 아무에게도 오늘 들키지 않고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오늘 조용히 가서 내가 필요한 물을 길어서 퍼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좀 하고 씻기도 하고 그러면 이 여자는 만족입니다. 그거를 바라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오늘 교회에 나가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겠다.
내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것 중에 몇 가지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서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요 일도 좀 풀리고 요 문제도 좀 해결되고 애도 좀 나아지고 등등 이렇게 작은 소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작은 이 땅에서 필요한 작은 참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불과한데요. 부스러기 같이 작죠. 상대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훨씬 큰 것을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조금 이렇게 보유하려고 물을 좀 안전하게 보유해가지고 좀 그걸로 안전을 확보하고 물을 좀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물을 자꾸 웅덩이를 파는데 신경을 쓰고 웅덩이 파는데 이제 다 이렇게 매달리는데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물이 자꾸 새 나갑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또 파고 막 파는데 그 정신이 다 팔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잘못한 큰 문제가 뭐냐면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웅덩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셔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면 이들은 물 문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물이 항상 풍성하고 넘치고 이들의 삶 속에 이 풍성한 물, 시원한 물이 항상 넘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하고는 등을 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이들은 당장 그 하나님이 결국 흘러넘쳐서 이 세상에 부어주신 축복의 한 쪼가리를 말이죠. 그 쪼가리를 지키기 위한 터진 웅덩이를 짓는 거기에 신경이 다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이에요. 그 부스러기 은혜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다 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면서 죄를 지으면서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면서 너희들이 뭔가를 확보해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 못 얻는다. 그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단적인 말로 예수를 믿으면 밥이 생기느냐 이런 말을 옛날에 하기도 했는데요. 밥을 안 줄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는데 밥 주십니다. 할렐루야. 밥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밥이 생깁니다. 굶지 않도록 돌로도 떡을 만들든지 오병이어로도 몇천 명을 먹이든지 주님께서 긍휼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안 먹이겠습니까? 먹이죠. 그래서 주님을 소유함으로써 그 백성은 온전한 상태에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볼 때도 당장 뭔가 세상보다 나아 보이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구출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출돼 나온 다음에 삶을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외양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물이 진짜 빠듯하게 나왔어요. 물이 양식이 하나님에서 공급된데 빠듯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이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게 하는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데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뭐 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악하고 어려운 환경 같지만 이들은 거기서 목말라 죽지 않고 줄여 죽지 않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히 살피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대번에 출세하고 대번에 돈 많이 벌고 대번에 다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병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요. 병상에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가지게 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 또 미래가 있는 삶, 제일 좋은 삶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수의 의미를 이 여자는 성령인 줄로 그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샘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다시 너희들 목마르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고 들어가면 그 자체가 샘이 된다.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 원천이 너희들 안에 생기게 된다. 엄청난 말씀인데요. 이 여자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거라는 거는 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감이 안 잡히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매주 뭐 하는데 뭐가 어렴풋이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 지식이 좀 뭐 배경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신앙 체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 모를 수 있어요. 신앙의 입문자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뭔가 좋은 줄은 알고 그걸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자가 구하는데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지만 그것이 귀하고 좋은 거라는 걸 알고 구했어요. 이 여자는 수준이 낮게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엄청나게 높은 것을, 큰 선물을 이 여자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와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인데요. 바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게 만들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씻겨서, 우리의 영혼을 씻겨서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드는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까지 창조해줘요. 진실과 정직을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어요. 이 생수에 들어와서 하는 살리고 씻기는 이 작용, 이 작용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작용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하나님한테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죽게 하고 그리고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루면서 이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과거가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는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부끄러운 여자에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어요. 어디서 잡았대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알아.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실을 다 말해요.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짓은 없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너무나 진실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부끄러워서 말을 했는데요. 남편 없다고 예수님한테 2번이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건 이 여자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안 그래도 주눅이 들어있고 안 그래도 상처투성이의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5이 있었다 말해도 예수님이 그걸로 인해서 이 여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남편이 5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남편 5이란 건 정식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겁니다. 정식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 오늘날 진짜 20세기에 무슨 마릴린 몰로 같은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하는 바로 그런 생활인데 이 여자는 그때 벌써 2000년 전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를 예수님이 상대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여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여자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말이죠. 이 여자의 죄가 예수님 앞에 다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래 말을 했고 이 여자는 이제 부인할 수 없고요. 이 여자가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고 다 이제 서로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공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수를 얻고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것을 드릴 것은 없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 드리는 우리의 드림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위대한 것을 바쳐서 예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무슨 보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것도 우리의 가장 치사한 것도 우리의 가장 아픈 것도 정말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른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숨기려고 했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죄를 숨겼어요? 이미 아셔요. 그런데 그 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나누어질 때
주님과 우리는 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로를 자랑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말하면 천사들이 민망해서 고개를 돌려야 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나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으신 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설명하고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으면 천사들이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어주신 그분께 내가 정말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치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음란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난잡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아려면 그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대화가 되는 것.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만들어지니까요, 빛이 보기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는데 어둠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둠 속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혼돈과 공허, 땅과 물이 구분도 안 되고 진흙탕이 비얽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깜깜하니까 깜깜해서 안 보여요. 혼돈하고 공허한데 깜깜하니까 카바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새 역사를 시작해서 빛이 비치라, 빛이 비치니까 말이죠. 빛은 아름다우나 그 혼돈과 공허는 빛 안에서 다 나타납니다. 얼마나 혼돈한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얼마나 제대로 모양이 안 돼 있는지, 얼마나 진흙탕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뒤죽박죽인지 다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 앞에서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고, 얼마나 의로운지 깨끗한지 경건한지 주님 앞에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행위는 우리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치사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끝없이 이기적인지, 그게 대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조곤조곤 솔직하게, 겸손하지 않고는 아릴 수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리는 동안에 낮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을 진실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은 말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지 알고 오신 주님은 우리의 진실을 알고 오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진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 우리 주님의 진실 앞에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진실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나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참 깜짝깜짝 놀라고 신기한 물건도 있고 너무 좋은 퀄리티가 좋은 게 많다고 칭찬도 하고 막 감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태리 타월이에요. 이태리에서 수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태리 타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태리 타월로 말이죠, 이제 때를 좀 불렸다가 이렇게 밀면은 이게 까칠까칠하고 아플 것 같은데 그 때를 싹 밀어가지고 말이죠, 벗기면은 뭐라고 하죠? 시원하다. 그 까칠까칠하고 따가울 텐데 말이죠, 때를 밀면 시원한 겁니다. 이 때를 미는 데서 이태리 타월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야죠.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을 파보면 너무나 음흉해요. 안에 우리 안을 파보면 너무나 이게 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솔직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우리를 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밀이 저는 그걸 어릴 때 한두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때를 밀어보신 적이 있겠죠? 한국 사람이라면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때밀이 앞에서는 몸을 잘 맡기지 않습니까? 밀어달라고 밀어다 부끄럽게도 생각 안 하고 말이죠. 막 밀어달라고, 여기도 밀어달라고 뭐 일부러 오랫동안 안 밀고 가가지고 막 밀어달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밀어다 자주도 안 가고 말이죠. 가끔씩 가서 밀게 한참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 때 밀어주는 분도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하고 말이죠. 믿고 우리 때를 맡기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신뢰를 두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얼마나 흉측한지 얼마나 간사한지 말이죠.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지 이런 걸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조곤조곤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살리는 생수, 씻기는 생수의 역사가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더 깊이 밀려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 생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 기쁨을 주고 하늘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고 하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또 교만한 모습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운 자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없고 비천하고 부끄러운 사람일수록 주님은 더 크게 쓸 수도 있어요. 더 크게 쓰실 수도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 자랑할 게 원래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 자랑을 한참 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믿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인해서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잊고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의 구원을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의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죄가 많다고 우리가 뭔가 천하다고 우리가 무슨 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없고 가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바로 그분,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바로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나는 샘물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상과 함께 해서 주님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에 낭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 참된 가치와 의미와 참된 모든 것들은, 참으로 좋은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주님 이 땅에 현재 보장이 있고 미래의 확실한 보장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하나님이여 정말 비천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낯을 들 수 없는 이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확신하는 하나님의 이런 복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마리아의 구원을 가져오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비천함과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삶의 추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프고 부끄러운 것들 주님 앞에 하나도 숨기지 말고 하나도 은혜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다 주님과 공유하고 주님과 나누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 가장 깊은 곳까지 채워지고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깨끗게 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생수의 역사가 생명을 주는 영생하도록 쏟아져나는 샘물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양심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이 가장 큰 구원을 아버지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큰 선물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죄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혼돈과 공허, 아픈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 뿐에 없지만은 주님,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그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으로 우리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터진 웅덩이를 찾고 터진 웅덩이를 찾아서 헤매며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